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에게 비유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진주 장사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의 공통점은 그것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84일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
아니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 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다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잡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서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선지자 세례 요한의 등장은 선지자 이사야와 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만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예고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두 선지자의 예고로 등장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400여 년 만에 다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자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아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감옥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매우 임박한 진노를 퍼붓는 어마무시한 심판의 메시아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돕기 설교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으로 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다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바로 이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첫째, 이사야 35장의 예언대로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가 고침을 받았던 일이고, 둘째, 이사야서 61장의 예언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셋째, 구약의 예언을 뛰어넘어 메시아의 사역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의심하지 않도록 세례 요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세상이 주는 무거운 멍에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쉬운 멍에를 맨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증인인 사도가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와 예수님의 강력한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크게 질책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해결치 않았던 고라신과 벳세다, 즉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크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가버나움을 책망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목격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멍에 하면 곧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멍에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무 멍에와 새 멍에를 들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멍에 이야기 기반 위에 예수님께서 멍에 이야기를 들고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주는 무거운 멍에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쉬운 멍에를 맨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증인 사도가 되어서 이후 사도행전 30년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시작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자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이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일으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시비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다윗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전에서 진설병 먹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중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크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약 성경 호세아의 말씀으로 그들이 더 이상 논쟁을 이끌지 못하도록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안식일은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안식일은 제사장 나라 율법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 시작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은 1차 논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한 이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답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표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개념, 즉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모두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성경 기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신 것은 비유는 쉽고 재미있는 월등한 교육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농부에게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주부에게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누룩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고요. 상인에게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의 비유로 상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부에게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의 비유로 어부에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쳐 주심으로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어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입니다. 7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게 된 이들은 천국 복음을 마음에 담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해당에서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은 놀라워는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에서 사용하는 멍에는 가축 2마리가 함께 끌어야 하는 농사기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짊어질 멍에의 다른 한쪽을 예수님께서 직접 같이 지심으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워 보이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우시기에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이 주는 멍에보다 훨씬 가볍고 평안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